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기다렸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정신의학자 휴 미실다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몸에 밴 어린 시절. 저게 보니까 이제 뭐 나이테 이런 모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 미실다인 이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을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영아기의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아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마는 꼬맹이 시절에, 어린 아이 시절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떨어지는 두려움 있대요. 우리가 이제 영아기 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몰라도 하여튼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이해가 돼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노이즈,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세 번째는 뭐냐?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죠. 이 떨어지는 두려움이 연장되어져서 성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노이즈에 대한 이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서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려지는 두려움은 최고의 두려움인데, 고독과 불안,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장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 때부터 생긴 그 두려움이 평생 계속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실다인 박사의 얘기대로라면 우리 인생은 통째로 뭐다? 통째로 두려움 덩어리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두렵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과거의 농경시대에서는요, 뭐 그렇게 두려움이 휩싸일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뭐 사건 사고라 그래봐야, 농경사회 시절에 말이에요, 그래봐야 뭐 길 가다가 소달구지에 뭐 어떻게 되어지는 것, 또 말에 받치는 정도, 그 말 타다가 좀 떨어져서 굴르는 정도, 그 정도의 사건 사고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달구지를 타고 가다가 말이에요, 마을 주민이 소달구지에 몰살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쭉, 마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는 이제 노동이 힘드니까 노동요를 부르죠. 노래를 불러가면서 허리를 숙여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 허리를 숙여서 모내기를 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일제히 익사했다는 소식을 들어봤나요? 모내기 허리를 너무 많이 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익사했다. 못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농경사회 시절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았다, 그 말인 거냐. 그렇게 큰 사건 사고 없이. 근데 오늘날은 죽어도 왕창 죽습니다. 코로나 보세요. 지난 10일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에서만 코로나19의 사망자 100만 명 발표했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뭐예요? 경상 같은 도시 4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제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날 성명을 발표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녁 식탁에 100만 석의 자리가 비게 되어졌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한국에는 누적 사망자 2만 5천 명입니다. 전 세계 집계로,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WTO의 발표에 의하면 650만 명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얘기고,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다 하면 전 세계는 1,500만 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거는 뭐가 하나로 휩쓸면 규모가 이 정도야, 이 정도. 또 하나, 오늘날의 사건 사고는요, 예측을 불허해요. 그 비옥하던 우크라이나 땅 전쟁터로 바뀐다는 누가 1년 전에 예상이나 했겠어요?
전쟁터로 바뀌어버리니까 세계 곡창지대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세계 곡물 시장이 완전 흔들흔들 하잖아요. 곡물 가격이 흔들흔들, 가스 뭐 기름, 그러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새로운 질병이 등장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원숭이 두창이라고. 우리가 좀 익숙한 병명을 얘기하면 천년두라고. 근데 천년두는 들어봤습니다만 원숭이 천년두는 또 그게 뭐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막 생겨나요. 확진자 대다수가 동성애 자라면서요. 그것도 남성 동성애 자라면서요. 감염 원인이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분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굳이 그걸 감춰요. 그거 아니라고, 굳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걸 감추는 게 인권이고 그걸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인 것처럼 그렇게 또 이상해. 하여튼 이제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다. 일상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 언제 이 움츠러든 어깨를 딱 펴보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희한하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더 나아가서 아주 단호하게 놀라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될 만한 성경을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면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어깨를 쫙 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딱 살펴서 우리도 가슴을 딱 펴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가슴을 펼 수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8절을 똑똑히 보십시오.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3번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불러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걸 혹격이라고 부르죠. 혹격 부르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의 의미고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죠. 근데 앞에 나의 종 이렇게 하니까 종이라는 마음이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종 뭐 노예 뭐 이런 느낌. 슬레이브가 아니에요. 여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또 내가 택한 야곱아. 이사야서에는요 야곱을 여러 번 불러요. 42번이나 불러요. 야곱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야곱아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러주실 때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성도님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남편하고 친정 식구가 함께 동업을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했는데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뭐 동업해서 잘 되다 보니까 재정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는 법정의 다툼까지 법정 싸움까지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 가정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함께 나눴잖아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래요. 공동 투자를 했는데 친정이니까 믿고 투자하죠.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투자금도 못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 내가 철떡같이 믿는 게 친정 아닙니까? 친정. 근데 친정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해. 재판을 했는데 졌어. 돈 다 날렸어.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배신감을 느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아, 야곱아. 실제로 성도님이 그렇게 그 친정집에 집안 내력대로 그렇게 불도에 심취했었대요. 이제 뭐 사업에 망하고 잘 안 되니까 교회 나가는 남편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는 목사님이, 남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는데 말이에요.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럼 웬만하면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얼굴 보서라도 손님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예 문전박대. 그 당시 왜 그러냐, 이 여자 성도님 마음의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자기 집에 발이 들여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 문전박대. 그랬던 성도인데 어느 날 교회에 가보고 싶어지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는가? 자,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게 아니고 또 뭡니까? 여기 할 말이 없어. 뭐라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벗 뭐예요? 친구.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보면 그런 가사에서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 알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한 종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불러주시는가? 어떻게 친구가 되는가? 자, 읽어볼까요? 자, 내가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예, 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붙들며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인 거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결신이라는 시간에 손 들라며요. 내가 손 들었는데 내가 그리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조금 일어서라고 그래가 내가 그때 일어섰습니다. 내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맞아요. 손 들었어요. 일어서셨어요. 그러나 그 든 손 하나님이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또 다른 성도가 같은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늘 봐오던 교회 십자가인데 말이에요. 매일 보던 교회 십자가,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란다 청소를 하다가 고개를 떡 들었는데 눈에 들어온 십자가는 그 언제나 보던 십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래요. 그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렇게 집안 친정 내력에 무속에 침투해가지고 집안이 내력 그러니까 뻑하면 무당 가서 물어보고 뻑하면 주술사에게 물어보고 무속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무속인들이 네 팔자가 세다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 여기 간증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천배하라 그래. 천배했고 거기까지 제가 이해돼서 만배해라 가지고 만배를 했대. 와, 만배를 어떻게? 어이구야, 사람 거의 반 죽죠. 만배.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만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상해보자. 만배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반야신경과 천수경을 그렇게 막 늘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대. 그렇게 살았는데도 간암이 재발되어져 가지고 시한부 통보를 받은 자기 친정 어머니, 그걸 앞에 놓고 인생의 허무함에 너무너무 막 밀려오는 거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뭔가 막 홀리듯이 남편에게 교회 가보자고,
그렇게 말하도록 누가 감동을 주셨습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감동? 하나님이 주셨죠. 사실 그에 앞서서 이제 외지에 살다가 경산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경산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아파트 가운데 꼭 교회 요 앞에 대평 그린빌에 베란다 창문 열면 이 십자가 보이는 그 자리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확실한 보험인 거예요. 찾고 찾고 또 나를 찾아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요. 세상은 나를 등 돌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를 찾아내가지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건 진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그런데도 약간은 불안함이 있어.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요?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진짜 다 아시면, 내 쏘가지를 다 들여다보시면, 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들어보면, 어이구야 이거 들어보라, 아이고 씨, 내치지 않으실까? 깜짝 놀라실까 하니까, 놀라 자빠져가 막 달아나실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을 다 알 수, 내 머리 생각까지 아시니까 솔직히 걱정이 좀 돼요. 걱정 안 되시나요? 걱정이 진짜 안 되면 되게 뻔뻔한 거고 솔직히 걱정이 좀 되죠. 근데 구절을 마저 읽을까요? 마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같이 마저. 너는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이 나쁘고 못된 이 쏘가지, 그냥 아이 더럽고 음란한 걸 떡 열어봤는데 아이고 싫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더럽다고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실증 났다고 갈아치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웬만하면 두려움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웬만한 걱정과 뭐 두려움, 염려 다 나아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하나님이, 따라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이 많았던 그 시절에 인디언들이 자기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아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훈련을 했대요. 어떤 훈련이냐면, 영화 300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거기에 이제 영화의 장면에 나오긴 합니다. 청소년기를 벗어난 이 아들을 숲속에 던져놓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 숲속에 던져놓고는 야생의 맹수들 사이에 밤을 지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랄까요, 성년식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밤에 막 어두컴컴해지면 막 짐승 소리가 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쪽에서 뭐 하면 막 소리 들리고 막 너무 두렵죠. 밤을 꼴딱 새는 거죠, 이 아들이. 꼴딱 새고 어디서 부시락 소리만 나면 막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을 꼴딱 새고 점점 동이 터옵니다. 날이 밝아오면 밤을 꼴딱 지새운 이 아들이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자기만 맹수들 사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나무 뒤에서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이걸 풀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살아온 맹수들이 아들을 덮칠까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침 해가 뜨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요,
안 보이게 숨어서 아들을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그러나 밤을 꼴딱 새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10절 볼까요? 또 뭐라고 말한가? 10절 또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 내 하나님이 된대. 내 하나님이 된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실질적인 해석은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편 대줄게. 내가 네 편 대줄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속사정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집구석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네 편 대줄게. 그 얘기하시는 거죠. 미국의 인디아주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이언이라는 15난 소년이 있었는데 뇌종양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경과는 괜찮았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뭐 몸무게도 줄고 하지만 가장 딱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털이 싹 다 빠지죠. 싹 다 빠진. 치료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는 이제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다시 이제 등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소년이 학교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날 이제 교실에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머리를 빡깎깎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브라이언이 머리털 하나 없이 온다라는 걸 미리 알고 같이 밀어보니까 같이. 지난주 우리 명세빈 집사님이 첫 번째 CF 촬영에 머리 민 그런 거였다. 그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이 브라이언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지 않도록 고통 속에서 학교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똑같이 밀어버려. 야, 요즘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싶은데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보는 그런 광경을 보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죄짐을, 내가 당해야 될 이 죄짐을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 뭐 배짱이 두둑하지.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배짱으로 삽시다. 한 번 더. 배짱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따라하십시다.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자, 이제 10절을 전체로 통으로 암송합니다. 한 절 한 절 끊어서 지금 설교가 진행됐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통입니다. 자, 처음부터 쭉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 편 대줄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 밤을 꼴딱 새는 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서 한숨 푹 뿌시면서 아이고 왜하노, 아이고, 그러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계시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만 있으면 눈만 빨개지지 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시편 121편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코로나도 뭐 원숭이 두창도 걱정이 없어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죽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항운동이라는 책을 쓰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했죠. 과거에 루마니아의 이제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유 없이 체포를 당했다고. 14년 옥고를 치렀다고. 그리고 초창기 3년 동안은 정말 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에 독방에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드니까 절망에 섞인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음성이 들리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된지 아느냐? 그래서 성경 갖고 있는지라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 동그라미를 치면서 쭉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가니까 총 366번이 나와요. 다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 아느냐? 1년에 365일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말라고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요 왜 366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너는 4년에 한 번 윤달이 돌아오는 걸 모르냐? 박수를 치시라고 그러네. 윤년까지 계산하시, 4년에 한 번 1년이 366일이 나는 걸, 그걸까지도 계산하시는 유머가 있으시는 하나님, 참 재밌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 때 명세빈 집사님이 참 자기 인생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재미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목이 메어가지고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재미난 하나님, 유머가 있으신 하나님, 365일의 윤달까지 계산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마침내 1989년도 그 동유럽을 휩쓸었던 민주화 물결로 말미암아 차우셰스쿠 독재가 이제 물러가고 루마니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옥에서 탈출하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죠.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대략 예를 들면 1955년생 이후 출생, 그리고 대략 한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700만 명이 은퇴를 시작했고 은퇴 중에 있습니다. 근데 노후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적게 잡아도 4억이 필요하대요. 4억 있으세요? 없죠. 그럼 솔직히 은퇴로 끝납니까? 이제 기나긴 질병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근데 건강에 자신이 없어. 막 쑤셔. 막 걱정이 몰려와. 어른들만 이렇습니까? 아니, 청년들도 마찬가지. 앞이 캄캄한 취업 절벽, 뭐 캄캄합니다. 막연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요,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대인관계 두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어요. 끝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느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내게 단 한 번의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겠다, 그런 이제 뭔가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낸 책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글이 길버트 체스텐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내용이 이래요. 내게 단 한 번의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알리시면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실 때 그 천사 역시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밖에 없었는데 그 단 한 번의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볼까요? 단 한 번의 설교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설교를 하셔야 된다면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싫어라 하지 않아, 거두지 않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